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가지고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르노라. 내가 그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하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너희 속에서 능력의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오늘은 고난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 그러는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니까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은 읽어봐요. 시작. 물이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 나귀 앞에 자기 막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주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서 그 길에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첫날이 오늘이에요. 자, 오늘부터 그야말로 갈보리 골고다로 출발하는 그날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십자가는 예수라는 이름이 주는 모든 의미를 그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그 모든 의미가 이 십자가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까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최고 정점의 고난 이런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마태복음 26장 47절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팔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신자가 된 거죠. 배신자가 되어서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에 큰 수치입니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굉장한 부끄러움이죠. 두 번째로 대제사장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모욕을 당했죠. 시작. 이에 예수 열흘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로서다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래야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이 어른한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것도 대제사장. 그게 엄청난 수치, 모욕감, 모멸감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형편없이 짜부라지니까 미안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형편없이 짜부라지잖아요. 막 뺨을 맞고 침을 뱉고 가르다가 배신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베드로가 와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종이 찾아와서 아니 당신도 저 사람이 좀 그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배반해버렸어요. 이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이잖아요. 네 번째로 채찍질 당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채찍질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 로마의 채찍이라는 것은 한번 보세요. 이 조그마한 요 막대기에다가 가죽줄을 달기 전부 다 가죽줄인데 가죽줄을 달아가지고서 이 지금 동물뼈입니다. 뼈. 동물뼈다귀 이걸 갖다 그 사이사이 찔러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무로 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위에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칩니다. 여기서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번 휘두르면은 안에 이게 고리가 있지요. 뼈다귀가 있으니까 살찜이 후루룩 떨어져 나와버려요. 이 얼마나 참혹한 이 채찍질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이거 하다가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걸 참지 못하고 한번 그냥 채찍을 휘둘러버리면 거기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와버려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질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도 할 수가 없죠. 다섯 번째로 그들은 또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습니다. 물론 가짜 왕이죠. 성경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공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벗고 거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왕이여 해놓고는 엄청난 모욕감,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머리에는 가시 멸관을 씌워놓고 홍포를 입혀놓고 오 왕이시여 사람을 얼마나 막대하는지 몰라요. 네? 사람을 정말 이 예수님을 저 마음대로 그냥 가지고 놀아요. 네? 이런 모멸감, 이런 수치감, 이런 희롱, 조롱 이런 것을 다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구하는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다.
사람이 죽을 때는 바로 죽어야 돼요. 예,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그냥 뭐 어떤 돌아가실 무렵이 되면 바로 딱 죽는 게 사실은 큰 복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요, 길면 7일 가요. 길면 7일. 이 형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십자. 열십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지신 십자가는 T자입니다. T자. 그리고 안드레가 지신 십자가 있어요. X자. 이 X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명패가 거기에 붙어 있었으니까 열십자, 십자가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을 사형시킬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양손에 못을 박고, 그리고 발을 두 개를 엎어가지고 이 중간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빨리 죽어요. 굉장히 고통도 있지만 피가 막 엄청 나르기 때문에 빨리 죽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끈으로 묶어놔요. 손도 끈으로 묶고 다리도 끈으로 묶고 이렇게 놓으면 고통은 좀 덜하지만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7일 정도 간다고 그래요. 몸 누가 뭘 주고 먹이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 이 굉장히 사실은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형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 사형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요. 시작. 달리 내왕 자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옆에 예수님이랑 같이 못 박힌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면은 당신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다오. 나도 살고 싶으니까.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으려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들며 백성들 구경하고 있죠. 또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리고 군인들, 관리들 전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에 또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기를 아하 성전을 열고 사흘을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들, 군인들, 관리, 백성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힐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향하여서 손깍지를 하고 네가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앞에 그런 이야기 해놨어요. 내가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너희들을 확 썰어버릴 수 있다. 얼마나 되는? 12영 같으면 12군단 군인들 12,000명씩 12개니까 몇 명입니까? 이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확 썰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냥 막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을 대하는 아주 몰상식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었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방금 제가 8가지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들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요, 이게 전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배신당하지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멸시 천대받고 욕을 얼마나 많이 욕 안 들어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욕도 많이 들어먹고 고통, 절망,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이런 모든 우리 인생에 이런 비참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겪으셨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당해야 했기 때문에 당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십자가의 고통은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당해야 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고 그런 비참함이고 그런 수치고 그런 부끄러움이고 그런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당할 게 아니라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멸시를 받고 조롱받고 희롱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내가 또 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희롱도 당하고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굉장한 일들이 많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눈 녹듯이 해결되고 은혜 가운데서 은총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었으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한다 치더라도 이건 다 예수님이 당한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길 쉽게 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었으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소극적인 이런 것들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죄는 사라져버리고 오늘 여러분 속에 의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사라져버리고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부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곳에는 가보세요. 일단은 생명 평균 수명이 길어져 버려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들어와야 평균 생명이 길어집니다. 세계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죽음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지옥 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죽음의 문이 열려버리고 무덤 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 내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 예수님의 이름 속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받아야 될 축복,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앞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위해서,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의 이름 부르면 웬만한 고난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그 모든 것을 이 십자가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알고 보면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오늘 보면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어.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러니까 우리 느낌에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 조금 부족한가 보다. 한 2% 부족한가 보다. 그러니까 2%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야 된다? 내가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렇게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그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따르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고난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당할 고난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으로 고난은 끝. 고난 끝.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으로 고난은 끝입니다. 그걸로 이미 완성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는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방금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그의 몸된 뭘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고난을 채우는 게 아니라 뭘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바울 사도가 만약에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고난을 이래 해버리면 예수님의 고난이 모자란다 이 말이죠. 2% 부족하다 이 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오늘 서울 주사랑교를 위해서 내가 내 몸에 내 육체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고난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채우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가 하니까 첫째는 일꾼으로서의 고난이에요. 아멘. 읽어봐. 시작.
일꾼으로 있었구나. 성경 말씀요.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일꾼 된 여러분이 다 교회 일꾼이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당신은 교회 일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이 하늘나라의 세상 지구거든. 하늘나라의 세상 지구. 하늘나라의 세상 지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귀의 손길이요 항상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잡아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선한 천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일꾼들이라면 당연하게 거기에는 뭐가 따를 수밖에 없다?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일꾼에게는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른다. 중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중국 교회 종교 탄압, 다음 통제 거부 교회 뭐였어요? 이게 좀 폭파한 거예요. 폭파. 교회를 폭파해버렸어요. 십자가 떼내고 십자가가 막 불타고 막 야단이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요거는 지금 2021년도 거고요. 2018년도부터 계속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지금 중국교회는 중국교회지만 이날까지 교회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교회 일꾼으로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비록 우리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고난입니다. 읽어보세요. 복음 전파자로서의 고난. 27절 28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송환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사실은 이런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이런 건 다음에 강의를 해야지 이제 정확하게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받는 고난입니다. 다르게 복음 전파자가 받는 고난. 첫째는 교회 일꾼이 받는 고난.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자가 받는 고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루스다에서는 돌멩이 맞아가지고서 죽었다라고는 얘기 안 나오지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고린도서 11장 23절에 27절에 보니까 그 바울이 당한 고난 말도 못하는 아마 이 바울같이 인생을 이렇게 산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고난을 받아도 막 무신장. 제가 보니까 예수님보다 바울이 고난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진짜요. 그 고린도서 23장 그 11장 23절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그거에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요. 바울도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요. 이슬람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이슬람이 그 위험한데 어떻게 그런 정책적으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그때 피를 흘리니까 이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불교권, 공산권 이런 것 저런 거 가릴 것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파자로서 받는 고난, 이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우리한테 이걸 떠맡겨 놨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걸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거 감당을 해야 돼요. 이걸 감당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자로서의 고난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자로서의 고난입니다. 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러분,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가능해요? 아니요. 이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어? 혹시 여기서 누가 자기를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완전한 자로 세워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은 이 명령이라 이 말, 이게요 고난 없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1년 키워놓으면 획 돌아서 버리고 3년 키워놔도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 또 교회 떠나버리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는요 세월이 10년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교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딱 국가라는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월급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학교에 내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육성회계. 육성회계 가져와. 열심히 안 해? 성적이 안 돼? F. 이 국가적인 강제성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무슨 그런 곳이 없어요. 그냥 오면은요 무조건 어떻게 구슬러 가지고서 예수 참 믿도록 만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걸 교회가 원망하면 안 돼.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다. 막 세상에서 막 버림받고 지킴받고 난장판을 지키고 개구신을 지키고 누가 오더라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 완전한 자로 만들어내. 그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가능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완전한 자. 겁이 들 큼만 목사가 돼가지고 네가 목사냐 이러더라고 하나님. 완전한 자. 이 사람 쳐다봐요. 완전한 자가 됩시다. 인사하세요. 목사님한테 완전한 자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겁이 나서 그걸 못해. 여러분 스스로 좀 어떻게 완전하게 되려고 좀 노력을 하세요. 뭐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요, 이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작은 고난이라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자. 그 동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름대로 작은 고난이라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작은 고난이라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큰 고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 작은 고난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게요 너무 평안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평탄하잖아요. 자유가 넘칩니다. 우리를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돈 많은 나라예요. 부자 나라입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나라입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정말로 대한민국만큼 살기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요즘은 전자시대인데 우리 컴퓨터, 핸드폰, 와이파이 세계 1위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 실제로 미국은 한참 우리보다 떨어져요.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는 좁지가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세종대왕이 못 누린 것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현대자동차 알아요? 몰라요? 현대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죠. 핸드폰 쓰죠. TV 보지요. 부족한 게 없어요. 정말 편안해요. 자유가 넘쳐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를 막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그냥 다 불입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 이렇게 사는 것은요, 엄청 좋아 보여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복된 나라인지 아세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은요, 세계 경찰 국가가 돼가지고 온 세계 군인을 다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해마다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여기서 전쟁 나고 저기서 그냥 테러로. 이러니까요, 이 부모들이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려고 못 끊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이슬람 IS 북한 이런 데 막 사람을 파송해 놨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형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제발 총 안 맞고 좀 고고로 무사히 귀환하고 싶더라고요. 미국에는요, 군인 한 사람 죽으면요, 군인 한 사람 죽어가지고 공항에 오잖아요. 대통령이 딱 가가지고, 대통령이 그 한 사람은 군인 한 사람 어디 외국에 가서 죽어서 시체가 오는데요, 대통령이 가가지고 성조기 딱 덮어놓고 국무위원들 쫙 대변 딱.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한 나라예요. 고난이 없는 나라는 약한 나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고난이라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싶어도 받을 고난이 없습니다. 나를 고난스럽게 만들어낸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우리를 고난스럽게 합니까? 내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내 스스로 찾아가는데 뭘 찾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 다만 몇 장씩이라도 성경을 꼬박꼬박 읽어야 돼요. 이게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세상 여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냥 서울만 해도 막 볼거리가 얼마나 많고, 때때로 하늘나라도 구경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구경하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두 장이라도 꼬박꼬박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나라를 맛 좀 보면서 좀 구경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은, 하늘나라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정말요, 전도가 안 되는 게 하늘나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필요 없다고 하늘나라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나님이 죽어버립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두 장, 세 장 꼬박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새겨먹었는지 이걸 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고난의 세월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도요, 하루에 몇 번 기도를 꼬박 해야 돼요. 지금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제공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텔레비를 보니까, 텔레비를 한번 켜보니까 광고 하나, 프로 하나, 광고 하나, 프로 하나. 맞죠? 그치, 텔레비는 안 그래요? 나와요. 광고 하나, 프로 하나, 광고 하나, 이렇죠. 얼마나 제공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막, 이번에 우리 어머니가 아빠 신발 하나 사는데, 내가 알았어. 신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 한번 신겨봐줄까요? 네? 얼마나 물건도 좋고 막 디자인도 얼마나 막 센티멘트 말이 되나 멋진,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제공하고 싶은데 안 찾는 거예요. 세상이 다 줍니까? 세상에 다 있으니까 요즘은요, 돈이 없어도 그냥 카드 가지고 꺼버리면 돼. 다음에 또 하면 또 다른 카드 가지고 또 꺼가지고 나중에는 또 막 뒤집어서 보이겠지만은, 그래 한다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사기도 편하고 막, 제가 오늘 사실은 지금 오후에 집사람하고 마산 내려갈 거거든요.
지금 2시 비행기 예약을 해놨는데요. 이번에는 칼 대안을 못하고 가격이 똑같더라고. 근데 지금 내 폰으로 체크인까지 다 해놨어. 폰 들고 이제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 1시 55분까지 오고 2시 비행기. 옛날 같으면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저번에 또 이번에는 같이 가보니까 그 안에 그 기계가 우리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 머신이 거기다가 하니까 금방 그냥 체크인도 끝났거든요. 지금 통행권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세상이 제공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제공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왜 마다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고난이에요. 하루에 기도를 조금씩 하는 것도 고난이라니까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고난이에요. 또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은 진짜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에 너무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모든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치는요,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지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 불이잖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머릿속에 싹 지워버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왜 편견이 먹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다고 하늘나라가 없어지나요? 이것도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한 번 전하는 것도 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고난 하나하나 맞이하면서 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채워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 받으신 그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나를 교회 일꾼으로 복음 전파자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마음껏 써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